이 시간 왕의 신하의 믿음, 왕의 신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개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온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미숙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건데, 우리 제일교 모든 성도님들 내 믿음은 어떤가 좀 돌아보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왕의 신하의 믿음 같은 온전한 주의 믿음,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 주 안에서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의 믿음은 그 시작이 본인이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예수님께 나가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데부터 그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45절 46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영영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이 말씀은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약이 무소해서 백방우 노력했지만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루살렘에서 대단한 일을 행했더라. 그분이 말씀도 대단한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또 수많은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지금 다시 갈릴리로 가나로 오셨는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대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그의 종인지 그의 동료인지 그의 하급 관리인지 알 수는 없으나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가 들은 만큼, 완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들은 만큼, 안 만큼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왕의 신하가 원해서 찾아 들은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해 주어서 그래서 전해주니 듣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나오는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이 세상에서 백약이 무효하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고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오셔서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병자를 고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만일에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들어본 적이 없다라면, 한 번도 못 들었다라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나가다 예수님 만난다고 하였다고 쳐도 그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생각도 못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사실은 만날 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아들이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의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전도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전도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뭔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았고 내가 느낀 예수님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말할 줄 알잖아요. 내 경험한 거 내가 표현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좋더라.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도 견딜 수 있더라.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행복하더라. 교회 가서 예배드리니까 내가 너무 좋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도지 제가 매주일마다 이 전도용품 가져가시라고 얘기해요. 부담스러워서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이거 가져가면 누굴 줘야 되는데 일단 예수님 얘기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해? 그리고 이상한 사람 보면 어떡해? 요사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인식이 안 좋은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어차피 내가 얘기한다래 그 사람 구원 받겠어? 구원받을 가능성도 없는데 그냥 내가 말아야지. 그리고 안 가져가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나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리고 부담을 좀 가지시고 다른 부담이 아니라 내가 이거 누군가에게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 얘기해야지라는 부담을 가지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고 쉬운 겁니다. 전도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 내가 경험한 범위에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아직도 대답을 못 하시네.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구원받게 하려면 어려워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가니까 좋더라. 예수님 만나면 희망이 생긴다.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대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생명 주셨다. 내가 경험한 거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안 하려고 작정하는 얘기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7,000원, 8,000원 하는데 어느 곳에 짜장면이 1,000원에 와 저기 짜장면 1,000원인데 먹어보니까 1,000원보다 몇천 원 그 퀄리티는 되는데 1,000원밖에 안 해. 그러면 그 집 짜장면 1,000원인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 얘기해요 안 해요? 그 얘기하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지요?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전도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좋지요? 예수 믿으니까 좋지요? 그럼 좋은 거 얘기하면 돼요. 그냥 난 예수님이니까 너무 좋아. 다른 표현은 뭐가 좋은지 얘기 못해도 그냥 좋아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전도 어려워요 쉬워요? 예,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전도합시다. 나갈 때 이거 하나씩 꼭 가져가세요. 지금도 대답 안 하는 분은 끝까지 버티시는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좋으면 좋은 그것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에서 누군가가 예수님 얘기를 해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예수님께 나오냐?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약저약 다 써보고 이 의원 저 의원 다 가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코너에 몰린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대더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더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왕의 신하 같으면 그 얘기를 믿었을까요? 내가 지성인이고 왕의 신하인데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 미신적인 이야기를 나한테 하지도 말라고. 나처럼 똑똑한 사람은 그런 거 안 믿어 라고 얘기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코너에 몰렸어요.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걸 꽉 붙든 거예요. 그게 생명의 동아줄인 줄 모르고 뭔가를 잡아야 되니까 붙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신하로 권력 있고 재물 있고 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보았어요. 방법이 있다면 더 해봤을 겁니다. 근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고 하니까,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하니까 그가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네, 이래서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님 이야기 해주었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왕의 신하였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있는 상황이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왕의 신하는 지위가 높으니까, 그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이야기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비이성적인 이야기 그건 해주면 안 돼 라고 모두 입을 싹 닫고 있었다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면요 반드시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거 좋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꼭 예수님 이야기 하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듣고 주님께로 나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우리 울산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은 왕의 신하라는 자기의 지위 때문에, 왕의 신하라는 자기의 위치 때문에, 신분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체면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신하는 잘 몰라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유는 자기가 유대인의 관원이란 고귀한 신분의 체면상 사람들 앞에서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영 찜찜했거든요. 아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 체면에 내가 어떻게.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와 니고데모하고 세상에서 체면으로 치면 누구 체면이 더 클 것 같아요? 왕의 신하가 더 크지요.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의 위신, 자기의 체면 챙기느라고 주님 앞에 몰래 올 형편이 못됐던 거예요. 물론 밤에라도 찾아온 니고데모도 잘한 거예요. 안 온 것보다 낫지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지금 내 아들만 고칠 수 있다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뭘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아들만 고쳐주신다면 왕의 신하라는 그 자리도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이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 체면상 내가 어떻게 교회 가냐 이러는 분들 계세요. 내 체면상 내가 유교에 불교에 내가 내 체면상 내가 어떻게, 그러다가 사실 그분이 예수 믿고 보면요, 자기가 체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 다 그거 극복하고 갈릴리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것,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 말씀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7절에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48절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믿는 자기 중심의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똑똑하고 이성적인 왕의 신하면 척하고 알면 되는데 그는 지금 그렇게 알 상황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왕의 신하의 믿음의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 믿음의 문제점은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능력이 현장에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47절에서 또 49절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지 됩니다. 오셔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겁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 그 믿음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믿음의 한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고 나면 주님 오셔도 소용없으니까 주님 아직 살아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을 기가 막힌 능력의 의사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많이 고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누가 살렸다 의사 선생님이, 그 병원은요 전 세계에서 몰려올 겁니다. 왜? 죽은 사람 못 살려요. 살아있는 동안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치료하는 거지, 죽고 나면 의사 선생님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사망하셨습니다. 끝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의사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은 인간에게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숨이 넘어갔는지 아직 숨이 깔딱깔딱 붙어 있는지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숨이 붙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숨이 끊어지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비슷한 문제에 봉착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당장이라는 직분도 내려놓고, 여러분 회당장이면요 그 지역 유지입니다. 나이고 지긋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도 불만하고 지역의 유지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갈릴리 청년, 목수의 아들, 모두 아는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 젊은 청년, 그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가자고, 예수님이 출발하셨어요. 그냥 빨리 서둘러서 가시면 좋을 텐데 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딱 멈추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뒤에 밀리고 가는데 당연히 예수님의 옷에 누군가 대지요.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기가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나았는데 예수님의 옷가를 만질 때 자기가 나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그 지체되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왔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조금 아까까지는 딸이 살아 있었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되는데 지체하시는 바람에 그냥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말고 그냥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야이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빨리 좀 가시지. 그 여자 왜 붙들고 얘기하시는가? 이 생각 안 들었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됐습니다 하고 돌아가시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 모시고 딸의 장례를 치러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제는 장례는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야이로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답답한 처지에서 답답함에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이 뭔가 일단 믿으라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지 죽었는지 죽을 것 같은지 이미 끝났는지 그거 따지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으면 살려줄 것이고 죽었어도 살려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참 어려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냉철 이성을 가지고 신앙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하신다. 근데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도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상한 믿음인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 못하니까 하나님도 안 돼. 상식이에요. 믿음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상식선에서 믿음을 운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도, 사람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도 주님의 뜻이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지위와 상식과 경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굉장히 초조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소용이 없으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간절한 절박함에 대해서 내가 같이 가지 않겠노라라고 거절하신 거예요. 그게 50절 전반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아멘. 주님 말씀 정확하게 하면 내가 갈 필요 없다. 이미 살아 있다. 내가 그곳에 꼭 같이 가지 않아도 내 능력이 그를 살렸다. 그러니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듣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말을 거절한 겁니다. 왕의 신하는 같이 가주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살아있을 때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갈 필요 없다. 내가 안 가도 그는 산다.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예수님 너무하시네요. 제가 왕의 신하로 나이도 많고 지위도 있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세상 기반도 높은데 사람들이 더 잘 알아주는 사람인데 제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정도 사정했으면 최소한 가셔야지요 라고 따져야 됩니까? 아니 따질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는 왕의 신하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부하들을 동원하여서 붙들어라 예수님 모시고 간다 라고 하면서 억지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데려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체포해서 끌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쩌면은 내 참 더러워 죽겠네. 갈릴리 목수한테 내가 와서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것 같이 못 가주나? 내가 왕의 신하인데 찾아와서 무릎 꿇어 황공무지해야 돼. 됐다 이 더러워서 이러고 내펴지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을 심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50절 후반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한 사람은 갈릴리 목수 아들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왕의 신하가 나이도 훨씬 많을 겁니다. 행색도요, 예수님의 옷은요 목수 아들로서 목수의 옷이니까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왕의 신하는 비단 옷 입었을 거예요. 왕의 신하의 말에 사람들이 다 절절매는 그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 믿고 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왕의 신하가 와서 구하면, 그 정도 청하면 감지덕지하고 따라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 해도 너무하네요.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 좀 한번 가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도 할 만한데, 그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예 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들을 쉽게 하는데, 이 왕의 신하는 자기 방법도 내려놓고 자기가 생각한 시간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예, 아멘 하고 순종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믿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점들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요, 봐야 믿는다고 해요. 내가 봐야 믿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네 아들이 살았다. 저 아들은 저쪽 가버나움에 있는데 예수님 좀 가시면 좋겠는데 안 가시고 살았다라고 하니까 눈에 보지도 않고 사실은 상황에 맞지도 않아도 예 하고 순종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고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 내용이 5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믿고 내려가는데 종들이 와서 아이가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52절 53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왕의 신하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이 현장에 오셔야 예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살아있을 때, 최소한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 오셔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불완전한 믿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니까 믿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순종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성경의 얘기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오늘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될 줄 알고 이 왕의 신하처럼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 보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우리가 꼭 예수님의 소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는 삶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